지난 주일에 우리는 가정의 연합을 회복하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연합을 나타내기 위한 기관으로 세우셨으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대케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배필을 허락하셔서 믿음의 연합과 사랑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만 이 믿음의 연합과 사랑의 연합이 깨어지면서 이 가정은 비극의 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이 가정의 비극은 믿음의 연합이 깨어진 데서부터 그리고 사랑의 연합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만 부부는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형제 사이에는 형이 동생을 죽이는 비극이 찾아왔고 이와 같은 비극은 오늘까지 전 세계 모든 사람들 그들이 이룬 가정 속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았고 회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믿음의 연합과 사랑의 연합을 회복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가정은 이렇게 연합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며 우리의 가정이 이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인데 이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자. 그리고 용서하자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한 겁니다. 오늘은 교회의 연합을 회복하라 하는 말씀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보다는 가정이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교회보다 가정이 더욱더 피부에 와 닿는 아주 실제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지신 뜻은 이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관은 사실은 가정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아담의 가정은 무엇입니까? 아담의 가정은 그 당시에는 교회와 가정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가정은 교회이면서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교회는 가정교회로부터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교회가 점점 성장하면서 후에는 가정교회의 범위를 벗어나게 돼요. 이제는 가정이 하나의 교회를 이룰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사람들은 나를 정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가게 되는데 이것이 아담의 후손 때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완전히 이 가정과 교회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기관은 본래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의 가정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누리는 자그마한 공동체이지 가정이 축복의 기본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자기 가정만 챙기고 자기 식구만 챙기면서 자기 가정만 잘 되고 자기 식구들만 잘 되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방치해 두고 교회는
제대로 못 돼도 상관이 없고 우리 가정만 챙기는 이런 자리에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지금 순서를 잘못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교회를 통해서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면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교회를 축복의 기관으로 삼아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얻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유익들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의 사역자도 주시고 성례를 집행할 수 있게 하셔서 또한 세례를 주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은혜의 수단을 이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활용을 해서 은혜를 받게 하셨던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정 속에서 이것을 누리며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가진 이 사명을 각 가정마다 나누어 받아 그곳에서 자녀들을 경건하게 양육하고 이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축복의 기관입니다. 이걸 먼저 확실하게 세워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가 축복의 기관입니다. 예, 교회가 축복의 기관입니다. 예, 그런데 교회보다 가정 먼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논리를 떠나서 이거는 그냥 우리에게 본능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안 가르쳐도 그냥 자기 가정 식구들은 그냥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요. 우리가 그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본능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최근에 와서는 이 가정의 개념이 무너지고 있어요. 가정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고 그 결혼 속에서 자녀를 낳아서 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사랑으로 서로 참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뭐 이렇게 우리는 가정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가정이 점점 변하고 있어요. 옛날같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 가정을 이룬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이 무너진 가정 이 모습을 가장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나라가 이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프랑스는 결혼이 아니어도 가정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서로 이 함께 동거하면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배우자로 인정을 받아요. 여러분, 지금 프랑스 이번에 대통령 된 사람, 뭐 연상 여인인데 뭐 나이가 상당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 예? 25세? 와. 아니, 남자가 나이가 많고 여자가 나이가 적어서 뭐 그 정도 차이 난다, 뭐 40살 차이 난다, 이런 경우들도 뭐 우리가 흔히 봤지만, 여자가 25살 많다. 예, 이거는 굉장히 좀 드문 케이스 같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이 대통령이 8살 때, 이 어느 축제에 가서, 이 성인 여성 선생님하고 같이 춤을 춘 동영상이 있는데, 그 동영상 속에 이 춤을 같이 춘 이 선생님이 지금 부인이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와, 세상에 어떻게 8살 때 그 뭐 초등학교 한 2, 3학년 선생님이 부인이 되었을까?
우리는 그냥 참 웃긴다, 가십거리로 넘어가지만, 그런 나라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정식 결혼한 관계가 아니죠. 예, 정식 결혼한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부인이에요. 그리고 영부인이에요. 외국과 정상 외교할 때 부인으로 인정을 받아요. 이전에 이 대통령 사르코지가 대통령 할 때에는 아주 영부인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동거녀가 바뀌니까 영부인도 교체가 되는 거 있죠. 우리는 막 충격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프랑스에서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것이 정치적으로 상대방이 비난할 수 있는 대상도 안 돼요. 우리는 어디 가서 윙크 한 번 해도 저 사람이 어떤 여인한테 윙크했다 라면서 막 선거할 때 난리가 나는데 그런 나라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가족의 개념이 거기는 우리랑 달라요. 그러니까 제일 앞장서 나가는 것 같아요. 남자와 남자끼리 가정을 이뤄도 괜찮아요. 그게 가정이래. 부부의 개념도 바뀌었어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부부가 돼요. 이제 우리는 이 바뀐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생물학적인 어떤 혈연 관계 때문에 가정이고 그것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에서 여러분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가정에 대해서 가지는 집착은 상상을 불할 정도입니다. 우리 식구를 위해서라면 이런 이 생각이요 굉장히 강하고요. 젊은 사람들은 우리 집 애를 누가 건드렸다간 봐라. 내가 니네 집 몰살시킨다. 막 이런 식의 글을 써놓습니다. 그게 최고예요. 그거는 안 가르쳐도 그렇게 해요. 그냥 본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가정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오아시스, 우리의 삶의 기쁨이며 선물이며 축복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가정이 축복의 기관은 아닙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축복의 기관은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말씀을 맡기시고 이 교회에 성례를 행할 수 있도록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교회의 표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은혜의 수단이 되게 하신 거예요. 교회는 이 은혜의 수단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제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은혜의 수단들을 성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 기회를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제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셨어요. 축복의 기관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전진 기지로서 하나님의 교회의 중요성은 말로 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교회가 이런 축복의 기관으로서 작용하지 못하거나 힘을 상실해가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의 연합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사도 바울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데 주 안에서 갇혀 있다. 즉 에베소서를 써 보낼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생색을 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너희에게 내가 간절히 권면하는 말씀이 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도 너희에게 주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죠.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가 지금 여기에서 새삼스럽게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성도들이 마음속에 정말 진실함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그 메시지는 교회의 연합과 성장이에요. 이것이 1절부터 16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연합, 즉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과 하나된 교회가 온전하게 성장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그 상황에서도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당부하고 있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즉 부르심을 받은 그 뜻을 생각하고 그 뜻에 합당하도록 행하라 그 얘기예요. 부르심의 목적을 기억하고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 4절 말씀 보면은 부르심의 목적을 부르심의 소망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즉 그냥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부르심에는 소망, 즉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친구를 우리가 불렀습니다.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야 하고선 불렀어요. 야 호이가 그랬어요. 그래서 왜 하고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랬어요. 그런 일 해본 적이 있어요? 친구들하고? 안 해보셨어요? 아, 재미없네요. 예. 우리 그런 거 해봤어요. 야, 호이가 그랬더니 제가 예, 왜? 그러고 뒤돌아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아이 참, 불러놓고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은 얼마나 참 웃겨요. 야, 너 정말 실없이 뭐 하는 짓이야.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구원의 유익과 그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을 한데 모아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지극히 간단하게 좁혀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을 받으라고 초청하시는 이 전도를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령께서 그렇게 전도의 초청을 받은 사람의 영혼 속에서 역사하여 이 전도에서 전도할 때 제시되었던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과 영생을 얻으라 라고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마음속에 부딪히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뉘우치면서 죄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자리에 나가는데 이것 또한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우리는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르심을 속에서 우리한테 모든 구원의 축복들,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효과적인 부르심 속에서 믿음도 오고, 이 효과적인 부르심 속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 효과적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이 효과적인 부르심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 효과적인 부르심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들과 축복들이 임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착한 일을 우리 속에서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해서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모든 영적인 은혜의 총체이면서 그 처음 시작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이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호이가 그랬는데 왜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가, 네 갈 길 가 이러는 거예요. 약오르지요. 정말 약오릅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한번 해봅니다. 그 친구 이름을 한번 불러요. 야, 철수야. 그랬더니 얘가 뒤돌아보면서 왜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가. 그랬더니 이 친구도 실없는 녀석 그러는 거예요. 저는 통쾌합니다. 나도 한번 보복했지롱.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런 실없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소망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지요. 3절 말씀을 보면은 4절 말씀을 보면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그랬어요.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하나의 부르심의 목적이 지금 3절에 나와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즉 하나 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부르심의 오직 한 가지 목적이었어요. 이 하나 되게 하는 일을 누가 행하시는가? 성령이 행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말씀으로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은 우리와 관련하여,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삶과 관련하여 성령이 행하시는 근본적인 사역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 되게 하심.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이 일을 누가 행하시는가?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셔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일은 오직 성령이 그리스도와 믿는 자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사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간단히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믿는 자를 성령께서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돼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내 죄값이 사라질까요? 왜 내가 죄값을 치른 것이 될까요?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는 대신 죽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던 그 부활은 오늘 나의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가 참여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신 칭의라는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인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어떻게 방법은 뭐냐 이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보실 때에 죄인이라고 보지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보실까요?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는 말로도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이거죠. 옷을 입는 것처럼 벗었다 입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얻으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받는 그 모든 기업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없으면 우리는 축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또 다른 한 가지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말로 부르고 있어요. 몸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합니다. 저도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죠. 우리 옥선일 권사님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죠. 우리 곽집사님 그리스도와 연합했죠. 하나가 되었어요. 너도 나도 여기 계신 분들이 그리스도와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역사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셔서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며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셔서 너와 내가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에요. 3절 말씀, 평안의 맨언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문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가만 놔두면 하나됨은 유지될까요? 깨질까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됨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은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이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어요. 그런데 성령이 하나로 묶으셨는데 이 하나됨이 깨어지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부르심의 목적을 상실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고 그걸로 끝. 그냥 좋은 거는 다 빼먹고 끝내는 거예요. 그죠? 하나됨을 상실하면 이 모든 은혜조차도 우리에게서 희미하게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상에 교회를 두신 것은 신령한 뜻 때문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실 정도로 교회는 영광스러운 기관으로 삼으셨어요. 제가 말씀 초두에 가정이 축복의 기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정은 여러분 교회를 가리키는 말을 볼 때 우리는 이 교회의 영광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가리킬 때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표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이 몸을 온전하게 이룬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깨뜨리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지상 천국이 아니라 지상 지옥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이 깨지면 여러분 은혜 생활이 가능할까요? 교회의 하나됨이 깨지면 은혜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맨날 싸우고 다투는데 여러분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고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넘친다.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하나됨이 깨지면 우리는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감옥에 갇힌 몸인데 그 사실을 구태여 이야기하면서 지금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의 그 목적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거예요.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됨이에요. 힘써 지키라. 어떻게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요? 2절, 3절 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보면은 6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가지를 이렇게 저렇게 서로 엮어 놓았는데 첫째 겸손, 둘째 온유, 셋째 오래 참음, 넷째 사랑, 5번째는 용납, 6번째는 평안이에요. 여기 6가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말하고 있고요. 오늘 여기 에베소서 4장에서는 6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꼭 몇 가지로 한정 지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에서 9가지를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9가지 그러는데 9가지만으로 딱 제한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서 선하게 흘러나오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 여기서는 지금 6가지를 지금 우선 떠올리는 것들 6가지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겸손이 있어야 되고요. 온유가 있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또 서로 용납해야 돼요. 또 평안, 즉 평화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은 동전의 한 면이에요. 다른 한 면은 뭐냐? 다른 한 면은 뒤집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빈대떡 뒤집듯이 한번 뒤집어 보세요. 겸손 탁 뒤집었습니다. 뭐가 나올까요? 교만이 나오죠. 그죠? 예, 이게 한 짝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온유 한번 뒤집어 보세요. 온유 뒤집으면 뭐예요? 완고함, 고집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이거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은 참지 못하고 즉시 바르르 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사랑 이거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은 뭐가 나올까요? 예.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불평, 불만 뭐 온갖 것이 다 여기서 나오죠. 용납 이거 뒤집으면 뭐가 나올까요? 죽어도 못 잊어 나오는 거죠. 죽어도 못 잊어. 그 다음에 평안 이거 딱 뒤집으면 뭐가 나올까요? 예, 불화.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깨뜨리는 것들이 나와요. 뒤집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깨뜨리는 것들이 나와요. 바로 놓으면은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은혜 가운데 살아감. 이게 은혜 가운데 살아감. 6가지로 말했습니다만은 이거를 전체적으로 하나로 모아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면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가며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하나됨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됨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됨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이거는 죄 속에서 살아가며 죄 속에서 살아감. 죄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가지를 힘써야 돼요. 첫째는 은혜를 살려야 돼. 은혜를 살려야 돼요. 다른 하나는 죄를 죽여야 돼요. 은혜 살림과 죄 죽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길이었던 겁니다. 문제는 은혜 살림과 죄 죽임이라고 하는 이 일을 행하기에는 우리들의 마음이 이미 너무나 많이 상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마음이 속상한 상태인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은혜. 그죠? 예. 속상한데 예배 시간에 왜 그 속상한 티를 내잖아요, 성도들이. 그죠? 교회 오면서 벌써부터 표정부터가 속상한 티를 내요. 나 건드리지 마세요. 표 딱 내고 옵니다. 예. 이 마음이 그게 지금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서로 쳐다볼 때 눈초리에서 나타나잖아요. 얼굴 근육에 움직임이 없어. 그죠? 무표정. 예. 이 다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슨 은혜 살림이 있으며 무슨 죄 죽임이 있어요. 성령의 은혜 속에서 살아감. 이게 어디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배 내가 지금 교회 나오는 것만도 지금 이것도 지금 대단한 일인데 무슨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적용시켜주면은 분명히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까더라 이렇게 나올 거고요.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제가 부흥 강사면 적용해요. 한번 설교하고 가면 막 쥐잡듯이 그냥 막 해놓고 가면 됩니다. 그러나 목회자예요. 그렇게 하고선 여기 또 남아서 여러분들 얼굴을 봐야 돼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나를 깠습니다. 이러는 말들을 제법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란 말입니까? 전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을 열고 들으셔야 됩니다.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적용이 없으면 설교가 아닙니다. 적용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어떻게가 적용이에요. 은혜를 살리고 죄를 죽여야 되겠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상태는 지금 그럴 마음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나는 은혜를 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내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지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부터 깨달아야 됩니다. 내 위치, 내 체면, 내 자존심이 최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이 최고일까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그리고 최고이신 그 하나님의 뜻이 최고예요.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믿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최고입니다. 그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습니다. 그걸 먼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그 부르심의 뜻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최고로 여겨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라면 나의 마음 속에 있는 어떤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들조차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함을 인하여 자기에게 있는 세상적인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겼노라 하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것과 조금 비슷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큰 뜻을 위하여 부르심의 한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즉 하나 되게 하신 이 성령의 역사를 힘써 지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있는 아집 그 아집 때문에 계속해서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볼 때마다 흥, 채, 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은 안 하지만 얼굴 표정과 행동으로 나타나요. 흥, 채, 피 뭐라고 말하면 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것을 버리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배설물로 여겼노라. 그런데 이거는 배설물도 안 되는 것들인데 이걸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10년을 속에 간직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날마다 되뇌이면서 이것을 붙들고 묵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묵상을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원한과 불평과 불만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랑도 버려야 될 터인데 자랑도 안 되는 이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여전히 붙들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은혜 살림이 있겠습니까? 무슨 죄 죽음이 있겠어요? 이런 것들은 죄에 속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큰 비극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정의 연합이 깨어졌을 때 가정에 비극이 왔던 것처럼 교회의 하나됨이 깨졌을 때 비극이 찾아오는데 우리가 하나됨을 통하여 즉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들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깨어지면 이것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비극이에요. 자기는 자기의 마음으로 행합니다.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딴 데 보고 딴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늦게 오고 막 이렇게 합니다. 손해는 누가 볼까요? 손해는 누가 볼까요? 누구 책임일까요?
나를 화나게 한 사람 책임, 나는 아무 책임 없음. 맞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모든 행동의 궁극적인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거예요. 화가 나도 이 화를 누르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화가 나면 물불 안 가린다는 사람들이거든요. 물불을 가리세요. 화가 나도 물불을 가리세요. 왜 물불을 안 가려요?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서운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눈에 보여야지요. 명백하게 보셔야지. 과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화들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지 못하고 뭐 눈에 뵈는 게 없는 것처럼, 여러분 자기 손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최고로,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모두 굴복시키셔야 돼요. 교회를 하는데 이게 옳은데 안 해주네? 그것 때문에 삐졌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야 돼요. 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맞는데 목사님이 안 들어주네? 아, 목사님 서운해요. 그다음부터 목사님한테 서운한 티를 냅니다. 이렇게 티를 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 앞에 내가 생각하던 것들을 모두 굴복시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이게 첫 출발이에요. 또 여러분들과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편한 사람들과 불편함을 해소해야 은혜 살림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러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드리고 속히 가서 화해해라.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예배드리고가 아니라 뭐라고요? 먼저 가서 화해부터 해라. 화해부터 해라. 은혜가 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급한 건 뭐예요? 이거부터 풀어야 돼요. 맺힌 것부터 풀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임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거는 그냥 놔두면 저절로 될 줄 알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절로 안 됩니다. 저절로 안 됩니다. 노력해야 돼. 지난주에 가정에서의 방법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라.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라.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용서입니다. 용서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용서예요. 하나님은 용서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 외의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이 취해야 될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용서를 먼저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 살림이 시작됩니다. 용서 없이는 은혜 살림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조용하게, 큰 소리로 말고 조용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용서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용서합니다. 조용하게. 입에서 안 나오죠? 은혜 살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신령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용서가 없으면 은혜 살림이 안 됩니다. 이것이 틀리다는 증거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져가면 저한테 와서 증명을 해보세요. 틀리다면 이것이 과연 성경의 가르침과 합당하다면 여러분들은 순종 이외에 다른 답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해야 용서하는데요? 그건 용서가 아니죠. 저 사람이 마땅히 할 일 했을 때 행하는 건 용서가 아닙니다. 안 했을 때 해야 용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렇게 행하신 겁니다.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아직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이미 우리가 어떻게 하기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해야 용서하겠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고 시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마치 댐이 열리듯 열려서 밀려 들어오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는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처럼 용서하는 겁니다. 먼저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치 물고가 열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밀려들 것이고 우리 교회는 이 밀려든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충만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